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유대교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었죠. 그런 가운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통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불렀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통치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나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그 천국에 앉는 축복에서 쫓겨나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택은 받았지만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아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어떤 위치를 천국의 다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 중에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높죠. 왜? 이기는 자들의 기준은 높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장에 첫 번째로 1장과 2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 오셨다. 바로 그분이 천국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부터 오신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데 그 다윗은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중에서 왕이란 이름은 딱 한 사람,
다윗에게만 붙여져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다윗의 왕,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이 주님의 그 별을 보고 그 동방 박사가 바로 유대, 바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천국이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죠. 천국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올 자들, 천국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부르실 때 뭐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가서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해변가로 가셔서 아주 젊은 청년들을 찾으셨어요. 아마 젊은 어부들은 아마 생각보다 이게 단순했을 거예요. 단순한 젊은 청년들,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르셔서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젊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3년 반 이상 함께 하죠.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들이 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서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의 실제는 무엇인가? 천국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천국의 헌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장 3절과 10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보니까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심령에 아주 애통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영 안에 비어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즉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데 이 천국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밖에 핍박을 받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9절부터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율법, 천국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가 되지만
아주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너무 어렵다고 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지키지 않고 버리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아주 천국에서 아주 나차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오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율법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온전한 어떠한 종교적인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칭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가져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주 주님이 아주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원래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아니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가 올 때 하늘에 속한 왕노릇하는 천국의 기준은 우리에게 뛰어난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의 말씀을 잘 전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냥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시면서 주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첫 번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사실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 불순종과 하나님께 불순종과 거역으로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알다시피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그 사회에서도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도 격리되는 어떤 저주받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문둥병은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떠한 부패한 바이러스로 세균으로 인하여 그것이 또 이 온몸에 외상적으로 나타나고 살이 썩고 잘려지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둥병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안팎으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죠. 우리 밖에는 죄의 허물들,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청년은 주님을 추구하는 청년입니다. 종종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고 노력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또 쓰러지고 또 이번 주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기도를 받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우리의 육신의 그 내적인 죄의 본성은 진짜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 이렇게 내적인 죄의 본성과 외적인 많은 허물, 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둥병자였죠. 그런데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씻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철두철미한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환자였구나. 나는 내적으로도 부패했고 외적으로도 많은 죄와 허물들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문둥병, 나병 환자였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그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는 것이 나옵니다. 만약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뭐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여러 종류의 제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값싼 것은 새입니다. 새.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요. 또 좀 더 여유가 많으면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소는 비싸잖아요. 또 양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를 가지고 오라. 작은 새 2마리를. 그러면 2마리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문둥 환자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에 그릇에 넣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 죽이면 새가 죽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다. 그 피를 이제 찍어서 이제 그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깨끗해져라. 예수 피로 깨끗해져. 이렇게 7번 뿌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새는 살아있으니까 그 새를 이제 7번 뿌린 다음에 기도해주고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죄가 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병이 깨끗해짐을 증거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안팎으로 죄로 가득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온 존재에 뿌려준 거예요. 7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7번 주의 피를 뿌려주고 우리의 모든 죄의 의식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는 한때 영적인 문둥병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피로 완전히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확신 있는 성도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바로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알다시피 중풍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활동할 수 없어. 뭐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합니다. 내 종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에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백부장으로서 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 나의 상관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또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면 내 부하나 종들이 내 말에 따라 다 순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 권위라는,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권위.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이방인 집에 오는 것을 난 감당치 못하지만 당신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실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백부장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어떤 기질이나 타고난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유업으로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히브리서 1장 1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솔직히 이렇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몰라요, 솔직히. 아마 좀 성경을 공부하고 좀 이렇게 책을 읽은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두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믿음을 정의하기가 쉽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믿음은요,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알아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알아지고 깨달았으니까 주여 내 집에 안 와도 그냥 말씀만 하세요.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밑에 사람들한테 말만 하면 그들이 다 순종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임이 알아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발생해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보통 치유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어느 날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바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진짜 그분이 나의 건강이구나.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나에게 나음을 이미 주셨구나. 이렇게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그럼 그분에게 뭐예요? 치유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지고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곧 믿음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진짜 그분이 지혜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분은 지혜에 대한 어떠한 축복을 갖게 돼요.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서 모든 일을 풀어낼 수 있어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능력이 잘 체험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탁 열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능력임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가진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을 많이 하냐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막 하다가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구나. 그분이 내 안에 은혜로 오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두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 아들의 은혜가, 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를 주는구나. 예수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에 발생되는 게 뭐예요? 곧 믿음이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오면 예수 십자가.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영적인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면, 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구나. 옛날에는 뭐 세상 사람을 구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런 단어를 쓰다가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알아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이 저서 죽으셨대.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깨달았는가.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누리는 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된다. 타고난 어떠한 능력이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상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죠. 그럼 천국이 무엇인가? 이게 8장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가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야. 레이라고 부르는 세리인데 그가 이름이 마태였어요. 그가 마태복음을 쓰는데 그는 세금을 걷는 자였습니다. 누굴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자니까, 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핍박하고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제국에 주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판단하고, 질이 안 좋고 악한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 매국노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무나 크죠.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는 마태 집에서 이제 잔치를,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왜? 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부류 사람들이 모였겠죠.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한다.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 누가는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레이는 자기가 쓸 때는 잔치를 열었다, 예수를 위하여 했었지만, 이 누가가 볼 때는 이 마태가 진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마태 레이는 아마 자기가 쓰고 겸손하니까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 큰 잔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왔어요. 그것을 늘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인가 봤죠. 그러니까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저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의 축복을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부패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노니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딱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신랑이셔요. 신랑. 그러니까 신랑이, 사실 결혼잔치에서 신랑이 제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장 신부도 기뻐하지만 신부보다는 사실은 신랑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결혼식 날 신랑은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이 결혼잔치를 하고 신랑한 친구들이 왔는데 거기서 나 금식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확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진짜 신랑을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요, 우리는 신랑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게 진짜 천국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 생활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춤추고 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진짜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신랑이 함께 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된 신랑으로 여기시면 그분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실제가 무엇이냐? 신랑인 주님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게 바로 천국 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아까 문둥병자, 백부장, 세리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안팎으로 내가 죄인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신랑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을 보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며 어떻게 누리며 또 어떻게 신랑과 함께하는 생활인 것을 간증을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